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 특히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역시 이 11장 17절에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다. 즉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축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생명을 죽임으로써.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는 것입니다.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놀라운 쇼킹할 만한 그러한 지시를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두 사원과 함께 떠납니다.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라에게 이 일을 의논했더라면 사라가 아브라함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구나, 얘는 완전히 갔구나, 그러면 여기서 끝장을 내자 하고 싸우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만큼 이 이삭은 100세 얻은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받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축복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다른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독자를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 할 때 아내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독자라고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 할 때 그 독생자와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독자죠. 외아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여주지 않고 즉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광경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심리 구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는 묵묵히 간 것으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주님께 몇 가지 따져 물을 게 있습니다. 첫째,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갑니까? 둘째, 하나님 일구이연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논리예요. 셋째, 언제부터 사람 고기를 잡수셨습니까? 인육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어제 뭔 목소리가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아닌가 봐. 다시 기도해야겠다. 누구야 이거 어제 나한테 말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잠깐 40일 금식 기도하고 다시 결정할래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방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 선지자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빨리 교통정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결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별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절대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땅이고요. 그 모리아산의 그 땅이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했던 그 장소이고,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지성소가 세워졌던 바로 그 땅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성지순례 가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것을 해놨냐면 그 모리아상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나온 말이죠. 그 아담이 그곳에 있었다. 아담의 묘가 그 밑에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을 때 그 피가 땅으로 뚝뚝 떨어졌는데 그 바위틈 사이로 피가 떨어져 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아담의 해골이었다. 여기 바로 아담의 해골이 있다. 여기에 피가 떨어짐으로 원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뭔 소리 한다냐. 그렇게 해서 원죄가 제사 받았다는 걸 뭔가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캐톨릭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적인 물질의 피가 우리한테 툭 떨어져서 우리가 제사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제사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모기에게 한 방이라도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물렸다 안 물렸다 성경이 없지만 물렸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모기가 예수님 피를 확 빨아가지고 그 다음 또 모기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해요. 어떤 보혈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세상에 이 아들과 함께 가고, 그리고 아들은 이제 유년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 만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어린 소년으로 돼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청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 젊은 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을 결박을 했다는 것이고, 이 아들은 결박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그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찾아요. 그게 이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구속사적 관점이다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이 너무 심플하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상당한 인간적 번뇌와 갈등, 고민이 성경에 기록돼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는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는 심한 번뇌 가운데에서 사라가 시험들까봐 말하지 않고 조용히 데리고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아들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조용히 짐 싸갖고 아침에 일찍이 나온 거야. 그리고 사흘길을 간 겁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없으면 어디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사기는 어디서 합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장작만 가져간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저는 약속을 받은 자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이 된 자인데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번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건 놀라운 점프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은 일구이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 위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쓰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니까 성취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이 아들을 받으시고 다시 살려내야 된다. 부활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서, 그것도 고대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활에 관한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없었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가 순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 그래서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렸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갑니까?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요, 내가 이걸 사라한테 다 이야기하면 사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라는 뒤집어집니다. 주님 분명히 저와 사라의 씨를 통하여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돼 있지요.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삭은 누구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과 반드시 살아야 돼요. 다른 여자는 안 돼요. 남자의 씨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북의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 내려가는데,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만 생각한다면 이스마엘이 계승하면 돼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반드시 사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유일한 독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이 사라의 자식인지 다른 자식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씨는 분명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독자로서의 존재감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데 이 이삭을 죽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따지고 항의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구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주셨는데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다시 주실 모양이구나.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이면 주님이 살리겠구나. 이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 내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가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확증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애로 반열에 딱 오른 계기가 모리아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과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리아산의 그 믿음의 반차를 따라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혼돈이 있어요. 야, 그러면 논리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것은 뭐가 되느냐? 이것은 전혀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리아산 앞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무력화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고요, 우매할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건하고, 이삭의 사건하고 딱 크루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반된 또 다른 지시가 떨어질 때 우리에게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받은 거와 왜 다르게 결과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점이 사는 동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리아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는 이해가 되었을까? 그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아내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방향이라고 그가 논증할 수 있었을까?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이나 이성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언약도 신실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인데 지시하신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살리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울었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정말 슬픔 가운데 정말 이 아들을 꼭 데리고 가실랍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나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애통해하는 것도 없었어요. 한치의 감정이 성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박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를 단 위에 올리고 묶여있는 자는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쇼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내리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급해진 것은 주님이 급해진 거예요. 스톱!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누가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내려칠 것 같거든.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25년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여기서 증명하였다.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시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코 자기 신앙을 확증을 졌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그는 선택했던 거예요. 그는 비겁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인신매매로 팔았던 사람, 그걸로 사업자금을 미천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열한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뀌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보다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따라잡죠.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내 마음에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은 모리아산이냐? 얼마든지 기도하고 주님과 변증하고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